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 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식주의자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미즈노 남북구 지음, 최진호 옮김, 사이먼 북스 출판사입니다. 표지에는 소식은 어떻게 부와 장수를 불러오는가? 소식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넘어 삶의 지혜가 가득 담겨 있는 책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고르게 된 이유는 질문을 받았는데 스님께서 부처님의 다이어트 비법을 말씀하실 때 전량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매번 한 숟가락씩 밥을 줄여서 결국 70에서 80%만 먹어도 괜찮게 몸을 적응시키는 방법이었죠. 그런데 부처님이 수행자들에게 왜 먹는 것을 강조하셨는지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답변하기로는 좋은 의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행자들에게 먹는 것을 절제해야 한다고 정말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많이 먹으면 먹고 사는 문제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안정되지 못합니다. 결국 어리석어집니다. 반면 음식을 절제하면 먹고 사는 문제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몸과 마음이 가벼워져 선정에 들기 쉽습니다. 결국 지혜로워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됩니다. 적게 먹는 것의 다양한 이익을 알 수 있는 책 한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책 소식주의자를 추천해 드렸거든요. 오늘 컨텐츠는 소식의 이익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먼저 저자인 남복구의 생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복구의 아버지는 오사카의 어느 극단에서 연극의 각본을 쓰는 전속 작가로 일했으나 남복구가 어릴 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아가 된 남복구는 대장장이었던 삼촌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남복구는 10세 때부터 술을 먹기 시작하면서 싸움질이 심해 상처가 나지 않는 날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8세 때에는 술값 때문에 죄를 짓고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가 옥살이를 할 때 죄수와 일반 사람들의 관상이 매우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관상에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록하자마자 시중에 이름 있는 관상가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관상을 본 결과 칼을 맞아 죽을 겁난의 상이어서 앞으로 1년밖에 살 수 없으니 그걸 피하려면 출가해서 스님이 되는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절을 찾아간 남복구에게 그 절의 주지 스님은 거절하는 뜻으로 1년 동안 보리와 콩만으로 식사를 계속하면 입문을 허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남복구는 온갖 굳은 일을 하면서 보리와 콩으로 1년을 보내고 주지 스님을 찾아가기 전에 처음에 그 관상가를 찾아갔습니다. 그 관상가는 칼에 맞아 죽을 상이 없어졌는데 뭔가 큰 공덕을 세운 모양이다 라며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그래서 남복구가 보리와 콩만 먹게 된 경위를 설명했더니 그것으로 음덕을 쌓게 되어 관상까지 바뀌었다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제야 남복구는 뭔가 자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남복구는 스님이 되기보다는 관상가가 되기로 뜻을 세우고 험난한 여행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남복구가 관상학의 뜻을 두게 된 것은 21세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의 전신의 상을 배우기 위해 3년간 이발소에서 일하며 두상과 면상을 공부했고 목욕탕에 때밀을 하며 몸의 상을 공부했고
죽은 사람의 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3년간 화장터 인부로 일하며 뼈와 골격을 공부했습니다. 따라서 남북후의 뛰어난 관상학은 그 당시에 얻은 고통스러운 수업의 성과로 짐작됩니다. 남북후는 단식과 폭포 수련 등의 어려운 고행을 시작합니다. 그 고행의 결과 사람의 운명은 식에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를 존경하는 제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고 황실의 사랑을 받아 종 5위의 벼슬도 받게 됩니다. 남북후 자신의 관상은 보잘것없었습니다. 키는 작고 얼굴은 답답하고 비좁아 대범치 않으며 입은 작고 눈은 움푹 들어가 있고 인당은 좁고 눈썹은 옅었습니다. 코는 낮으며 광대뼈는 붉어지고 이빨은 짧고 가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본인이 기록한 것입니다. 보기 드문 빈상이었지만 사람의 운명은 식에 있다는 큰 깨달음에 따라 매일 보리 한 옥반과 채소 한 가지로 음식을 절제하고 쌀로 된 것은 떡이라도 먹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 결과 말년에는 가옥과 7채의 창고를 가진 부자가 되었습니다. 남북후는 1757년에 태어나 그 당시로는 비교적 장수에 속하는 78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자인 남북후의 생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핵심은 이렇죠. 사람의 운명은 식에 달려 있다. 즉 먹는 것에 달려 있다. 부처님께서 먹는 것에 대해서 자주 강조하신 이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은, 특히 전문 수행자들은 다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수행에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수행하는 것은 먹는 것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제자들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질문하시는 내용이 요즘 탁발은 잘 되는가? 이 질문이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 잘 먹을 수 있는가? 그리고 절제해서 먹고 있는가? 적절하게 먹고 있는가? 이것을 정말 자주 강조하셨습니다. 또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수행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운명과 학업, 사업, 수행 그 모든 것들의 기반이 된다.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는 기반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본문 좀 읽어볼게요. 당신의 운명은 먹는 음식으로 결정된다. 문. 스승님은 관상의 대가이십니다. 관상은 타고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먹는 음식이 관상을 바꾼다고 하십니다. 이는 무슨 말씀이십니까? 답. 관상을 타고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물 중에 변하지 않는 것이 없듯이 관상도 그러합니다. 그 사람이 매일 먹는 식사의 양에 따라 그 사람의 부와 명예와 수명, 그리고 미래의 운명까지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힘든 육체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육체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노동의 내용에 따라 식사량의 정량이 정해져 있고 신체의 크기나 노동의 강약에 따라서도 식사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젊거나 많음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가 매일 섭취하는 식사량의 다소에 따라 운명의 길흉이 결정됩니다. 옛날 선인들의 격언 중에 하늘에 녹이 없는 사람은 출생하지도 않으며 땅에
뿌리 없는 풀은 돋아나지도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사람은 누구라도 하늘에서 주어진 일정한 식사량이 있다는 뜻입니다. 일정량의 식사량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30년에 걸쳐 과식하고 폭식하는 사람은 30세를 살고 100년에 걸쳐 절제하여 소식하는 사람은 100세를 산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욕심을 내어 먹는 사람은 하늘의 법칙을 파괴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면 음식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존재하는 곳에는 반드시 음식이 있고 먹을 것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습니다. 인간의 기륭은 모두 음식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두려워해야 할 것도 음식이요, 신중해야 할 것도 음식입니다. 식사량이 적은 사람은 관상학적으로 불길한 관상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운세가 좋습니다. 나름대로 축복받는 인생을 보내며 젊어서 죽는 법이 없는데 이런 사람은 말년에도 길한 법입니다. 식탐이 심하고 지나치게 많이 먹어 과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관상학적으로 길상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도 젊어서부터 몸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먹는 것에 의해서 운명이 바뀐다. 이제 먹는 것에 의해서 운명이 바뀌는 이유는 먹는 것이 몸에 축적되고 몸에 축적된 것들이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마음에 미친 영향들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바로 얼굴이에요. 그래서 얼굴을 얼꼴 이러지 않습니까? 마음의 꼴이 드러나는 창구다. 그래서 자신의 얼굴은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는 방법은 다름 아닌 먹을 것을 조절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책은 장이 시작할 때마다 중요한 말들을 요약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복 8분이면 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뱃속을 8알만 채우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복 8분이란 단순히 조금 덜 먹는 일이 아니라 욕심을 내려놓는 일이기도 합니다. 복 8분하듯이 모든 일에 조심한다면 부와 명예가 어찌 다른 곳으로 도망가겠습니까? 설사 부와 명예를 얻지 못한다 한들 무슨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또 읽어볼게요. 뱃속에 음식을 가득 쑤셔 넣은 새는 멀리 날 수도 없고 높이 날 수도 없습니다. 뱃속이 비어야 맑은 정신으로 먼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대는 어찌 모릅니까? 세상에서 커다란 부와 명예를 이룬 사람은 모두 절제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신을 맑게 하기 위해 항상 소식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읽어볼게요. 밥그릇의 크기를 줄인다는 것은 하늘의 이치에 따르겠다는 고백과 같습니다. 나는 그것을 3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부터 부와 명예가 따라옵니다. 그 순간부터 부와 명예가 따라오지 않아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부와 명예가 따라오지 않아도 흔들림 없는 마음의 평화가 온다면 부와 명예가 뭐 그리 중하겠습니까? 그러나 저의 이런 뜻을 아는 제자는 흔치 않습니다.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세상을 향해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 된 것을 운이 좋았다며 세상의 덕으로 돌립니다. 이것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실패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된 것을 운이 나빴다며 세상의 잘못으로 돌립니다. 이것이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이 책은 이 각각의 부가 시작되기 전에 이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서 적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른 본문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식욕이 없으면 먹지 않는 것이 대자연의 법칙이다. 문. 스승님, 요즘 저는 몸도 찌뿌둥하고 식욕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럴수록 먹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답. 식욕이 없는데도 일부러 먹는 것은 대자연의 법칙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몸이 아파서 식욕이 없는 것은 먹지 말고 휴식을 취하라는 대자연의 명령입니다. 몸이 아파 식욕이 없기도 하지만 항상 배불리 먹고 있어 식욕이 없기도 합니다. 밥 3그릇을 2그릇으로 줄이고 2그릇을 1그릇으로 줄여보십시오. 맛있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식욕이 절로 나는 법입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절제하는 사람은 진수성찬을 절대 부러워하는 법이 없습니다. 마음으로 절제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반찬이 부실해도 감사함으로 먹게 되어 있습니다. 절제함이 없어 음식이 목에까지 차올라야 성에 차는 사람은 산의 진미라 하더라도 맛없게 느끼는 법입니다. 따라서 음식은 배를 채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질병 없이 살기를 원하는 자는 뱃속에 8알을 채우는 복팔분을 원칙으로 하고 100세까지 부와 명예와 천수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뱃속에 6알을 채우는 복 6분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선의 경지입니다. 뱃속이 덜 차면 식곤증도 없고 식사 후에 뒷맛이 좋아 기분이 상쾌해지는 법입니다. 이를 알면서도 음식을 탐하는 마음이 강하여 대식하고 폭식하는 자는 도둑질이 나쁜 줄 알면서도 남의 물건을 훔치는 자와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잠시 후에 죽을 줄도 모르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날벌레와 같은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자 남복구 선생은 복 8분, 복 6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적게 먹으라는 거죠.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항상 강조하신 식사법 키워드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소식, 전량식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가 일종식, 오불식인데 요즘 말로는 간헐적 단식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차제거리, 이것은 선호하는 음식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평등하게 먹으라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 소식에 대한 내용들이 정말 좋은 내용들이 이 책에 많이 있으니까 한번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하나 더 읽어볼게요. 음식에 대한 욕심이 자기를 공격한다. 문. 스승님, 맹자께서는 사람은 본래 선하게 태어났다는 성선설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젖을 탐하게 되는데 이것은 악이 아닙니까? 성선설이 맞다 하면 태어날 때부터 먹을 것을 탐하지 않고 그저 풀과 나무처럼 대자연을 섭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젖을 탐하는 것은 풀과 나무가 뿌리에서 물을 빨아올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꽃을 꺾어 화병에 물을 넣어 꽂아두면 자연이 물을 빨아들여 꽃을 피웁니다. 동물이나 식물이 무엇을 먹는다는 것은 타고난 천성이지 선악은 아닙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몸과 마음을 양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자연의 소박하고 조촐한 음식을 먹는 것이 자연의 법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탐하여 미식을 즐기는 것은 과도한 양념으로 일부러 의도해서 식탐을 자극하는 것으로 이것은 대자연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식이라고도 하고 식식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람이 자기 욕심으로 대자연의 법칙을 어기므로 이것이 바로 악식입니다. 아기가 젖을 빠는 것은 욕심 때문이 아니라 자연의 본성입니다. 자연의 본성과 인간의 욕심을 구분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악은 결국 욕심 때문에 생기는데 이것이 결국 자기를 공격하게 됩니다. 식탐과 미식은 몸과 마음을 못쓰게 만들어 집안까지 망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관상은 끊임없이 변하는데 음식을 절제하면 덕이 쌓여 관상도 좋게 변합니다. 내가 관상법에서 소식과 음식의 절제를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섭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의학용어인데요. 요즘에는 당뇨병이나 고혈압, 비만 이런 질병들을 생활습관병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그 생활습관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바로 먹는 것이에요. 먹는 것. 무엇을 취할 것인가.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그리고 과하게 먹으면 모든 생활습관병에 노출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몸을 망치는 거죠. 그리고 몸이 망가지면 그리고 먹는 것에 대한 탐욕이 심해서 번뇌가 기승을 부리면 마찬가지로 정신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을 하시는 분들 또는 열심히 살아서 삶에서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삶을 바꾸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음식을 조절하는 연습을 하셔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불이익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많이 먹는 건 사실은 세상을 위해서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본문 하나 읽어볼게요. 남은 음식은 동물을 먹이지만 똥오줌은 먹일 수 없다. 문. 스승님께서는 많이 먹는 것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까다롭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손님으로 접대받는 자리에서까지 적게 먹는 것은 밥상을 차린 주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라 생각하는데 이때는 어찌해야 하는지요? 답. 그렇더라도 음식을 절제하여 소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까탈스럽게 먹는 것과 절제해서 먹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손님으로 가면 밥상에 산의 진미가 나옵니다.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 버릴 것이라고 생각해서 억지로 참고 많이 먹는 것은 잘못입니다. 먹는 만큼 뱃속에 들어가서 전부 똥오줌으로 변해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고 마음 아파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진실로 절제하는 사람은 언제 어느 자리에서도 소식하는 것이 변함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음덕이고 자비입니다. 남겨진 음식은
식솔들이나 하인들이 먹을 수도 있고 이웃과 나누어 먹을 수도 있으므로 세상을 이롭게 합니다. 비록 버린다 해도 닭이나 개나 돼지 등 가축의 먹이로 쓰일 수 있으므로 생명을 양육하는 셈이 됩니다. 그러나 똥오줌은 식물의 거름으로 쓰일지언정 다른 동물을 직접 양육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얼핏 보기에는 음식을 소홀히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지 만물이 서로 공존하고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진정한 음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덕으로 득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베푸는 것을 덕이라고 말하고 그 결과 하늘로부터 되돌려받는 것을 득이라고 합니다. 베푼다는 것은 주는 것인 동시에 결국 받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비록 한 숟가락의 음식이라 할지라도 소중히 여겨 변소에 뿌려지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배가 약간 덜 찼다고 할지라도 음식을 헌납하여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하늘의 음덕을 쌓는 일입니다. 대식하고 폭식하면 모두 똥오줌으로 변해 그대의 덕이 그만큼 소진됩니다. 덕이 소진되면 절대로 출세할 수 없습니다. 말년에 병들고 가난해져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모두 덕이 소진된 사람들입니다. 그대가 하늘의 음덕을 쌓아 부와 명예를 얻게 되면 내 말의 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전쟁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사실은 버려지는 음식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음식 욕심을 부려서 그러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음식 품질을 원하니까 상품성이 없는 음식들이 버려지고, 그리고 너무 많이 먹으려고 하니까 많이 먹는 쪽으로 음식이 몰리고 못 먹는 쪽에는 음식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많이 먹는 이들에게 팔려고 하니까 유통기한이 지나서 또 버려지는 음식들이 있고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음식을 많이 먹겠다, 이것은 자신의 복을 그만큼 빠르게 소진시키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니까 자신의 복을 보호하고 음덕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적게 먹는 선택을 하는 것이 좋다. 이것이 세상에 도움을 주는 식습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행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볼게요. 왜 도대체 부처님께서 그렇게 수행자들에게 먹는 문제를 강조하셨는지. 부동심의 경지는 음식 절제가 관문이다. 문. 스승님께서는 밤낮 없이 기도한다 해도 음식을 절제하여 소식하지 않으면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많은 덕망 높은 스님들의 불법에 대한 설교는 많이 들었지만 음식의 절제가 깨달음의 경지와 관련이 있다는 말은 도무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음식을 절제해야 한다는 스님의 주장은 혹시 독단적인 의견은 아닌지요? 답. 깨달음의 경지는 정신을 다스리는 것을 그 시작으로 합니다. 음식을 다스리는 것이 정신을 다스리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그대는 깨우쳐야 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 마음이 흐트러지는 가장 최초의 발단은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든 경지에 오르려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인 부동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길고 지루한 인생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최고의 경지는 그처럼 느리고 지루한
작은 습관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깨우쳐야 합니다. 음식을 절제하고 소식을 하게 되면 마음이 가라앉고 부동심의 경지에 들어갑니다. 부동심의 경지에 들어가면 깨달음을 얻기가 쉽고 큰 경지에 오를 수 있습니다. 술이나 고기를 많이 먹으면 순간적으로 의식이 활발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이 흐트러져서 뜻밖의 좋지 못한 일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음식을 탐하는 마음이 생기면 과식하고 폭식하게 되는데 그 식탐으로 인해 우울한 마음과 무거운 몸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몸과 마음으로 어찌 깨달음의 경지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젊어서 죽거나 말년에 망하는 모든 원인은 음식을 탐하는 그 식탐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우치십시오. 큰 경지에 오른 스님들 중에 오전 10시 이후에 어떤 음식도 먹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모두 기를 안정시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함입니다. 그대가 진정으로 큰 경지에 오르려면 하루 3끼를 2끼로 줄이도록 해보십시오. 남은 음식을 신에게 봉정한 후에 이를 거리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더 높은 경지에 오르기 원하거든 그 2끼를 1끼로 줄이도록 하십시오. 하루에 1끼만 먹으면 더 빨리 더 높이 경지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음식을 절제하고 소식하면 빨리 부동심을 얻을 수 있어서 그대가 원하는 것을 빨리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절제함으로써 현세의 부와 장수를 누리고 다음 생에도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내가 만들어내는 말이 아닙니다. 모두 불교 경전에 있는 말로서 육합경과 일체경을 참고하십시오. 음식을 적게 먹는 것, 음식을 조절하는 것, 음식을 때에 맞춰 먹는 것, 그리고 사실은 올바른 음식을 먹는 것, 이것이 수행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제가 질문해 주신 분에게 답변하는 내용에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많이 먹으면 먹고 사는 문제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안정되지 못합니다. 그 결과 결국 어리석어집니다. 반대로 음식을 절제하면 먹고 사는 문제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몸과 마음이 가벼워져 선정에 들게 됩니다. 결국 지혜로워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됩니다. 이러한 아주 간단하게 표현한 메커니즘이지만 그 과정에서 복잡한 논리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논리가 아무리 복잡해도 결국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하나예요. 무조건 적게 먹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절제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죠. 운동을 많이 한다든지 노동을 많이 한다든지 즉 육체에서 에너지를 많이 쓴다면 사실은 그에 따라서 음식량을 늘릴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해야 된다는 것이지 소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그 적을 적다 여기에만 사로잡혀도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적절해야 한다. 다만 왜 소식이라고 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식이 아니라 대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평균치보다 많이 먹기 때문에 소식이라고 표현을 했지 사실은 적절하게 먹어야 한다. 이것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분명히 수행자들에게 정말 많이 강조하셨어요. 먹는 것.
그리고 말하는 것, 그리고 잠자는 것, 즉 먹고 사는 문제. 이거 부처님께서 정말 많이 강조하셨고, 그리고 모든 수행의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든 사업하는 사업가든 자신의 신분에 상관없이 무엇인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음식을 적절하게 취할 필요가 있다. 그런 동기를 얻고 싶으실 때 소식주의자 한 번쯤 꼭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 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